마태복음 Q&A 제8회 3-1 세례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주의기를 준비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야기 자체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실렸을까, 왜 하필 이 자리에 이 이야기가 실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야기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찾아내지 못할 뿐더러 이야기 자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크게 오해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신 세 가지 목적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차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엉뚱한 결론, 정말로 황당한 결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미리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오를 때에는 각 부처의 모든 실무자가 미리 그 나라에 파견되어 그 나라 담당자들과 협조를 해가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원거리 경우와 근거리 경우는 어떻게 하고 최측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경우 문제, 누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만찬장에서는 어떤 의상을 갖추어 입고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마시고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하고 어떤 순서로 연설을 할 것인가 같은 이전 문제 등을 미리 다 조율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심지어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사전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은 어쩌면 실무자들이 미리 마련해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서명하고 합의문을 낭독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일은 실무자들이 이미 다 처리해 놓은 상태이고 대통령은 화려하고 멋지게 짠하고 나타나서 그저 폼 한번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마치 예수님의 비서실장, 예수님의 경호실장, 예수님의 의전실장, 예수님의 정책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왕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이해 방식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고 못 이루실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사역을 곧 시작하실 터인데
사람에게 사전 정지 작업을 담당토록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늘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돌보시고 양육하고 책임지기 위해 오셨다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을 앞장세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도 임마누엘도 목자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작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저 짠하고 나타나 폼 한번 잡으시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능력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닦아놓은 평탄한 길을 아무 불편 없이 걸어가시는 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업적을 가로채 가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로 미리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가정과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생한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일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례 요한도 분명히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삶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을 마치 구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거나 경건자의 모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기행과도 같은 삶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며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비정상적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성전을 떠나 광야에 머물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순응하며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싫어서 광야를 택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고기를 먹으며 사는 길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주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각자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자도 역시 세례 요한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먹는 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갑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락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미리 길을 준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일을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행하여, 즉 앞서서 일을 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은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애쓸 것 없이 앞선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일을 그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잘 마무리하면 그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로 인해 영광받는 사람 따로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앞서 모든 일을 조율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는 정반대의 일을 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자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앞선 자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는 것입니다. 즉 앞선 자가 일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온 자가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모든 일을 수습한 사람의 일이 확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이 싫어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이 싫어 제사장의 삶을 버리고 구도자의 삶을 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탁월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사람입니다. 즉 유대교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원리를 배우며 산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판단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결정하는 것이 유대교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유대교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을 뒤로했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교의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한다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편하게 닦아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유대교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한다고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우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편에서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세례 요한의 선포가 과연 하나님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인지 유대교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